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제 특히 이제 저 뒤로 52장까지 안 가고 33장의 10절, 11절만 봐도 이것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우리가 이제 개혁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 다른 데도 보면은 유다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구절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회복되는데 어떠한 소리 막 왁자지껄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막 여기저기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소리, 잔치집 분위기 같은 그 느낌이 좀 들죠. 읽어보면은. 안 드세요?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 하인을 통해서 이제 대필해서 쓴 글이죠. 따져놓고 보면은 이제 언제적이냐면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쪼개지죠. 남과 북으로.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 10지파가 가고 밑에는 이제 두 개 지파가 남쪽에서 이제 유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가고 이제 왕국이 분열이 돼요. 거기도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분열이 됐겠죠. 여러 가지 뭐 욕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우리 그냥 쪼개지자 해서 이제 두 개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먼저 멸망을 하고 200년 가까이 정도 100 몇 년 있다가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유다에 있었죠. 요시야 왕이 개혁 정책을 조금 시도를 해요. 개혁을 이른바 말하면 교회 개혁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혁을 조금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말은 개혁이라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겉으로만 개혁이지 속으로는 개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그 시대 때부터 이제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나이도 예레미야도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한 20살 정도. 요시야 왕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한 40년간을 이제 그런 험난한 역사를 보는 거죠.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뭘 외쳤냐?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을 범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고 죄를 짓고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북이스라엘도 받지 않느냐? 너희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 경고를 40년 동안 한 거예요. 우리 개혁 성도들이 성닭구이가 개혁돼야 된다고 이제 5년 가까이 이제 외쳤죠. 이게 예레미야로 얘기하면 아직도 우리는 35장을 더 해야 뭔가 결말이 나지 않을까. 네, 끔찍하죠. 네. 그렇게 했던 이제 예레미야가 쓴 글이에요. 이게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을 때도 혼란상은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과연 유다 민족보다 너희들이 과연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느냐 얘기할 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우상 숭배는 우리가 이제 좀 판단하기 쉽잖아요.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냐? 그러면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거, 돌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거기다 지나가면서 한번 빌고 지나가는 거. 우리 형제 중에도 형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그 처갓집 형제 중에도 꼭 관광지를 가면은 절에 가서 꼭 절을 하고 애들한테 돈을 지어주고 꼭 절을 하게 만들어요. 본인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연상이 되죠. 우상숭배가. 근데 유다서에도 여기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딱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안 좋은 것들 그걸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냄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우리보다 처지가 궁핍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 돌보지 않는 거 특별히 이제 고아와 과부 뭐 얘기하죠. 돌보지 않는 것들
연약한 일에 대해서 궁울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들, 또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공평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오셔서 허물어지기 전에 성전 거기 가서 예배하는 거, 그 제사 제물을 드리고 가서 막 이제 비는 거죠. 소원을 비는 거죠. 이런 것 자체도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겉으로만 가서 제사하고, 겉으로만 헌물을 드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것 자체도 다 우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지금 시대하고 적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딱 우리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행실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만 가서 헌금 내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불우유 돕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요?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주변에는 지금도 우는 사람이 있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교회만 딱 떠나면 다 각각인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걸 다 죄악이고 우상숭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 쓸어내고 새로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쳐 쓰는 게 없어요. 딱 바닥까지 끌어내리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재건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과정을 겪을 거를 생각하면 또 안 됐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채찍만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그 인고의 세월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또 끝에 가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고난만 겪어내고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이런 시대를 다시 줄게. 다시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우리 개혁교회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회개에 가면서 개혁의 길로 나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탐심이 있었죠. 김기동 목사 일가의 어떤 전행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범죄 이런 것을 또 벗어나서 넘어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자신의 신앙생활만 할 줄 알았지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시기가 많잖아요. 질투도 많잖아요. 내 집 옆에 집사님 집이 아파트가 매도 올라가지고 그냥 종합부동산세 내고 나면 나도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워요? 이 땅에 다 넣고 하늘나라 갈 텐데. 근데 그 소망보다는 이 땅에 욕심이 더 있고 이 땅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러운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못 버렸어요. 계속 세상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그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념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 개혁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걸 다 우상숭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난 것도 이제 죄라고 보거든요. 큰 죄잖아요. 따져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는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이제 죄라고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우상숭배하고 교만한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요거를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요즘에 이제 갱년기 때가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나이로 이제 50대 중반 됐잖아요. 그러니까 갱년기 이제 이 우울증 비슷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거의 그냥 예전에 많이 꿨어요. 이게 이제 한 연초부터 시작해갖고 꿈을 많이 꿨는데 저녁에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제가 꿈을 꾸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나온 과거를 계속 꾸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참 이렇게 좀 해드릴 걸, 그런 어떤 아쉬움과 막 불쌍함, 저녁에 그거 갖고도 잠을 못 자고 막 힘들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름대로 영리한 척하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남들에 비해서 보면은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는 거, 실제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잘난 척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도 네가 네 스스로 살고 네 자력으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 것 같고 잘났다고 하지만 네가 뭐 잘난 게 있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거 자체도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이는 한 발자국도 진짜 내디딜 수 없이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발전하고 많이 이렇게 이제 뭐 IT 문화 뭐 이걸 벗어나서 세상이 급속도로 뭐 메타버스, NFT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건이나 뭐 이런 것들 삼성그룹이 수십 년간 벌어왔던 돈들을 다 몇 년 만에 그냥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로 올라섰잖아요.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따져놓고 보면 죄하고 결탁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를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환경이 비슷해요. 죄를 짓는 형태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시대는 변했어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개혁하면서 정말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딱 까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개혁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가만히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어떤 복음의 것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해야 정말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개혁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좀 한 것들이 있어요. 책을 본 것들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예레미야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어떤 바탕 위에 제대로 좀 설라 그러면 나부터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냐. 내 신앙을 먼저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의 주체로서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만 우리는 성전된 몸이다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성전된 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성전된 몸을 세워야 되는 것은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 했을 때 우리는 좀 관객이 되지 말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앞에 이제 지도자들이 있죠. 리더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지 말고 내가 주체적인 의식, 주인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교회에 봉사하는 일, 교회를 운영하는 일,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92년도에 신앙생활을 성락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다니는 것은 91년도부터 다녔어요. 다른 교회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성락교회로 이렇게 옮겼는데, 사실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뭘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주일날 밤에도
뭐 7시 반에 예배해갖고 거의 10시 돼야 넘어야 집에 들어오고 뭐 이럴 정도로 하고, 주일날 낮에도 예배하고 나서 뭐 공부하러 다닌다고 뭐 많이 다니고, 베레 아카데미도 2개나 하고, 뭐 다른 거 뭐 많이 했어요. 뭐 청지기 대학, 교사 대학 뭐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김기동 목사 뭐 테이프도 뭐 몇 질이나 사고, CD도 되고, 비디오 테이프는 안 샀어요. CD도 사고, 책도 나오면 제일 먼저 샀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서점 직원이 알아요. 근데 책꽂이 한 4개 됐으니까, 교회 책만 해서. 거의 다 버렸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뭐가 없어요. 나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기를 하나,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기를 뭐 좀 해서 성과를 내기를 해나. 딱 기억해 보니까 전도해갖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꼽을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그 정도예요. 이게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돌아갔고, 그냥 절기 때면 그냥 절기 때인가 보다 헌금 조금 더 내고, 뭐 그런 어떤 형식적인 생활, 틀에 박힌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던 거죠.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는 거의 못했고. 그래서 신앙에 내가 좀 주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집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러죠. 코로나 오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이제 성경을 애들하고 같이 읽기도 하는데, 뭐 태도야, 육체적인 모습의 태도야 엉망이죠. 뭐 소파에 들어온 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뭐 성경 가지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읽다 보니까 그 시간 되면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정에서도 우리가 TV만 보지 말고, 또 교회 나와서도 영상만 보고 집에 가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는 집안의 어머니로서, 또 자녀들한테도 시켜보고, 이래서 자꾸 훈련을 시켜서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자꾸 하는 말이, 교회를 떠나갖고 이제 외양선언 이렇게 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자기 혼자 뭐 예배하기도 하고, 외양선언 나갔을 때는 이제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뭐 신우회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거의 예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 혼자라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하면 되지. 그게 왜 안 되냐.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래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의지하는 신앙생활. 그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천도 이제 보면은 자꾸 이제 운영위원회 참석해라 하고, 자꾸 이제 성도들이 참여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만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좀 장성했으면 좋겠다. 저부터도 좀 장성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고, 목사 안수는 안 받았어도 목사님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을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강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너무 성경하고 이제 신앙서적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TV 보면은 그 오은영 박사라고 나오죠. 여자분 상담하시는 분 나오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이른바 말하면 좀 안 좋은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좀 꼴통짓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아이들. 그러면 거기 상담받고 돌이키 이렇게 회복되는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돈벌이가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지식을 갖고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 지식을 갖고, 성경이 만약에 제대로 우리가 세상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거를 세상에 적용하는 공부를 하고 그 방법을 알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성경밖에 몰라요. 그거를 세상 가운데 적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고 정신과는 다니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역할을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만 보지 말고 세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만들려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폭넓은 지식을 좀 우리 개혁 성도들은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밖에 몰라요. 주변 사람 돌아볼지 잘 모르잖아요. 말로만 사랑하자 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제 김치 뭐 한 20박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주변에 그냥 나눠주고 나면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김치 20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어떤 분이 며칠 전에도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많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힘든 내용은 얘기 안 하면서 많이 힘들었으니까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좀 자주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 힘들고 정말로 아픈 사람한테는 그만큼 관심도 중요하지만 자꾸 전화해주고 그 사람의 벗이 돼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상담자요, 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만, 나만 잘 되자,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그냥 출세하면 돼,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흘려내려 보내야 되는 거죠. 흘려내려 보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다 두고 달 건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 하려고 보면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딱, 교회 공간만 벗어나면 서로 나몰라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에 맨날 보면 숙제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걸 개혁교회에 이제 하나의 숙제라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야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모하는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 교회로 모여들게 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이제 제도들, 각종 제도들이 있잖아요. 뭐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성경을 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 이제 그런 범주죠. 뭐 장로 안수집사 제도도 있고, 뭐 운영위원회 제도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직분 어떤 관계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정말로 성도들이 이런 앞에 몇 가지 열거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많은 교제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제발 우리가 관객이 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갖자. 주체성을 회복하자.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잊어먹지 말자. 그러면서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무엇인가를 매사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개혁을 앞당기고 개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유다가 회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또 주변을 새롭게 해서 정말 우리가 개혁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 33장 10절 12절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로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어떤 소리도 없었던 그 마을에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어떤 춤추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온갖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고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